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사이에 분명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그날따라 찌뿌둥한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침 비가 옵니다. 교회까지 가는 길을 전화기에 깔려있는 지도를 통해서 봤더니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약간 정체되는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은 집에서 좀 쉬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창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모든 답을 한꺼번에 잘 주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이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아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죠. 모두 다 신앙인입니다. 모두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정된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정된 사건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결국 결론에 해당하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어쨌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사실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제 1년의 쭉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말씀은 그 와중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배를 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 중에 이제 여행이 배도 타고 또 육지로도 가고 하니까 여러 날이 걸리니까 중간에 몇몇 도시들을 더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간 정도 이제 밀레도가 있고요.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소위 말하는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박스가 이제 두로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로 그리고 가이사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기록을 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두로 바로 윗지역, 그러니까 안디옥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번에
투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에 그 지진이 발생했던 진앙지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루트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그곳에 이미 있던 신앙 공동체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일하게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동일한 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권함을 두 도시에서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4절 말씀이죠. 여기는 이제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성령이 하셨을까요? 그 다음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방문한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이 빌립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안수에서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전도자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 빌립은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4명의 딸을 낳았고 4명의 딸이 전부 다 예언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정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 지역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하고 발을 막 묶어요.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종종 그런 행동을 수반한 예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보의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된 것입니다. 자, 아가보가 말한 것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목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를 언급해요. 우리라고 말할 때는 누가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 일행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까지 듣고 나서 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누가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던 선교 동력자들조차도 바울을 뜯어 말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제 13절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한 말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같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 중에 지금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 환난을 당한다, 결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닌 거예요. 이미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특별히 3차 전도행 과정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께서, 같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예루살렘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몰래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나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결국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관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덜어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힘든 길, 어려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따르라고 하는 방향이 사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전한 길, 고생하지 않고 좀 더 빨리 쉽게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길, 좀 더 많은 샐러리가 보장된 길, 우리는 보통 이런 길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이 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경험이 전혀 무용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힘든 길, 피하고 싶은 길, 거기 있으면 마치 나의 삶을 다 꽃피워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 내가 마모되고 소모되기만 하는 것 같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죠. 사실은 영어 원래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하니까 약간 좀 썩 좋은 번역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간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가장 불편한 곳에 심으십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성의 크기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자리에 자기 백성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자리에 자기 백성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이,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말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명확하죠.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우니까 말린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니까 말린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바울이 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다른 것이죠. 예루살렘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판단해서 내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과 비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그것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오늘 어디 가서 좀 매 맞을 곳 없나? 오늘 어디 가서 좀 돌 맞을 곳 없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중간중간에 때로 바울의 신변에 아주 큰 위험이 생겼을 때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했을 때 잠시 위험의 상황을 피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앞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뜻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의 관심과 사랑,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형제들의 눈물 흘 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과 관심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진심은 내게 고난 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바울은 넘겨짚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배우자는 누구를 고를 것인지,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어떤 신앙 공동체를 결정할 것인지, 우리 삶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붉은색 카펫을 깔지, 파란색 카펫을 깔지, 피아노를 사용할지, 오르간을 사용할지, 이런 옷을 입을지, 저런 옷을 입을지, 이 업자를 사용할지, 저 업자를 사용할지, 이런 그야말로 다양한 선택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자체로 악하거나 나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갈릴 때는 선한 의도로 갈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 내 생각, 내 뜻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리죠.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적용해야 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덜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의 가장 기본 값은 자기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으로 굽어진 나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애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의 그 어원을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 나루수스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연못에 비쳤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타락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마음의 값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요나라고 한 선지자는 이런 자기애에 빠진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느느웨에 가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마침 일이 잘 풀려요.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갑자기 확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곡해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시면 넉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아주 흥미롭죠. 자기에 빠진 요나 선지자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한사코 덜어내시고 결국 이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고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애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의 전형입니다. 그렇게 주어지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을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탈탈 털어서 두 가지로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도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앞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전통과 관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가장 극단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극단적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도 형제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가장 이제 자기에 빠진 그 극단적인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19세기 말 그 아이오와주 있잖아요. 좀 시골이죠.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난 아델레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 폴라드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꿈을 계속 키우면서 준비를 하려고 무디 성경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이 펀드레이징이 필요하니까 그런 모금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도하는 일마다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나는 이만큼 준비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열릴 것도 같은데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폴라드가 40살이 돼요. 나이가 이미 좀 많이 차게 되죠. 건강도 조금 악화되어서 당뇨병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고 몸이 좀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를 향한 그 꿈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어느 날도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 예배당 자리에서 이제 이 마음을 다해서 왜 길이 안 열리냐고 이런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 쪽에 예배당 반대편 쪽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상관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Have thine own way 라는 표현을 그분이 쓰세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 폴라드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그날 밤에 깊은 묵상 가운데 그 할머니의 그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의 비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찬송실 하나를 적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사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원어는 훨씬 더 좀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절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폴라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스코틀랜드와 뉴욕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과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있던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을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이루어내는 삶은 우리 주님의 삶이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도 계속 가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렸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